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사오니 내가 빼앗지 아니할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우순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한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이요 예수님의 고난의 그 장면을 보여주는 또 직접적으로 인용되거나 그 상황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서 보여준 장면이 있습니다. 9절이 그렇고 21절이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원수가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이제 그게 보여요. 마귀가 그렇지만 사람도 이 마귀한테 잡혀 살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미워하고 싫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그다음에 서기관,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의 열심을 가졌던 유대인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사도 바울도 보면은 선교하러 다닐 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사도 바울 비방하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 그들이 가졌던 그런 어떤 우월감이 있고 종교적인 만족이 있었고 자기가 갖고 있던 기득권이 있는데
이제 그걸 예수님한테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인기를 얻으려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대중들하고 그렇게 친하지가 않았어요. 대중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대중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거는 자기들의 욕심이었지, 예수님을 정말로 원해서 나왔던 사람들은 별로 사실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알기 원해서 나왔던 사람들은 그 중에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고 우상을 삼고 자기들의 스타로 삼으려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나오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그 대중들을 피해 다녔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들을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기를 기뻐했죠.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녔는지, 예수님이 안 가는 데가 없었어요. 산골짜기도 가고 외국에도 가고 산이든 바다든 뭐 어디든 할 것 없이, 시골이든 어떤 산지든 상관없이 주님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해진 겁니다. 지금 시대처럼 무슨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써서 갖고 그거를 금방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그런 사랑과 선행으로 유명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그저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던 기득권,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졌던 원래 우월감,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어떤 열심, 신앙, 종교심으로 그걸 막 지켜냈단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우러러 봐요. 얼마나 거기서 우월감을 느끼고 특별함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우월감과 특별함을 지키는 수단으로 세웠던 것이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과 그리고 성전이었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서 가장 잘 지켜졌던 그 율법이 뭐였냐면은 바로 성전 신앙과 바로 안식일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서에 자주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명같이 여겼지만 사실은 자신의 생명같이 여긴 것은 그 안식일과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 그리고 자기의 그 우월감을 지키는 수단으로, 자기의 탐욕을 지키는 수단으로, 그리고 그런 가림막으로 이 안식일과 이 성전 신앙을 삼았던 거죠. 그냥 거기에 죽치고 앉아 있으면요, 사람들이 와서 알아서 돈을 갖다 바치니까. 성전은 중요하다, 성전은 우리의 생명이다 하면서 거기서 사람의 영광을 받고 돈도 받고 알도 먹고 뽕도 따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그저 신앙을 자기 욕심을 지키고 이루는 수단으로 삼았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들이 받아야 될 그 영광과 영광을 예수님이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그 기득권과 자기의 우월감을 지키고 이루는 수단으로 삼았던 그 성전 신학과 안식일 신앙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섬기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무슨 주님의 집을 위해요, 자기 만족을 이루는 수단이었는데 사실은 자기밖에 나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아끼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빌미로 해갖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것도 밤중에 새벽에 날치기로, 그리고 순식간에 예수님을 하루아침에 못 박아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길다면 긴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고동락했고 또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룻밤 사이에 이게 다 일장춘몽처럼 끝나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하루아침에 못 박아버려야 될 정도로. 그 증오심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그렇게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냥 새벽부터 괴롭히고 고발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고 예수님이 밤새 새벽에 아침에 시달렸죠. 그 몇 시간 안 될 텐데 못 박이기 시간까지 아주 막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모조리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온몸에 채찍질 당하고 그 짐 들다가 못 지시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그냥 온몸에 힘이 빠져서 매달려 있는 상태인데 온몸이 피투성이고 찢김투성이고 배인투성이고 그냥 맞아갖고 멍든 투성이고 그런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고 끝까지 조롱하고 비웃고 정죄했던 게 이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원수같이 대하시며 끝까지 욕하고 끝까지 조롱했던 것입니다. 우리 내가 아무리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슬프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믿고 아무리 정죄받아 마땅하고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래도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죽을 짓을 했다 해도 그 사람이 정말 온몸이 찢기고 너무 아파하고 괴롭고 신음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그래도 요만큼의 궁이라도 보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비웃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뭐 고개를 흔들면서 넌 당해도 싼다고 넌 당해도 싸다고 그것이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가란 자들이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원수가 목마를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처럼 원수가 목마를 때에 모른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싫어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뭐 그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품지 못하는 나도 참 연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목마를 때에 오늘 21절처럼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한나요. 정말 목마를 때 생수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은 더 괴롭히려고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한테 대고 나중에 초 같은 것도 주고 그 악한 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원수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끝까지 미워했던 것처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고난당했을 때에 그들을 비웃거나 좋아하거나 통쾌히 여기거나 그러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이렇게 선하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시편 69편을 동안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지옥에서는요 여러분 행한 대로 당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시죠? 부자가 물 한 잔도 얻지 못해요. 하나님 그 물 하나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좀 대달라고 얼마나 괴로우면 사람이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 부자는 그것도 허락을 받지 못해요. 왜? 자기가 사는 동안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지냈지만 그 옆에서 거지같이 지내고 있는 나사로를 이 부자가 단 한 음식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하지만 진실로 선한 것을 행한 것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에 가서도 요만큼의 그 어떤 그 물 한 잔, 물 하나 찍어주는 그것까지 허락이 되지 않는 그만큼 악독하게 지낸 게 이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는요
물 한 잔만 줘도 그것이 상급이 되는 나라래요. 그런데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냥 자기 우월감에 젖어 살면서 물 한 잔도 주지 않는, 너도 열심히 살아, 너 나처럼 살아, 그렇게만 얘기하지 자기의 것을 나눠주기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자기를 세상 것으로 이게 치렁치렁 매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살면서 자랑하면서 살지만, 자기를 뽐내면서 살지만은 자기 것 내주기를 요즘에는 이렇게 쉽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남을 위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지옥도 행한 대로 갚아주지만 저 천국도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베풀은 것, 내가 남에게 도와준 것, 내가 남에게 시간을 내주고 마음을 쏟아준 것, 바로 그런 것들이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고난은, 고난받을 때 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내 인생이 지금 괴롭고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는 어떤 소망이 있냐? 주님이 나를 소생한다고, 즉 나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런 더 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환경이 나에겐 암울하고 내 마음조차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결단코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십니다. 더 잘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을 받았을 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은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영만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때는 35절 3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우순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한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삶, 주님이 나를 건설해 주시는 삶,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리고 나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가장 정말적일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또 옆에 나를 정말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안 됐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아파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원수같이 우리를 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람들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받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내가 선한 일 때에 담아는 그런 고난이라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오히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며 절망을 정복하며 어둠을 정복하며 그 바다의 세력을 정복하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미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